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할렐루야, 선교합시다. 네, 선교합시다. 오늘은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한 특별 수요 예배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차별 없는 복음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려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은 성취됩니다. 우리는 보냄에 대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내시는 분은 누구인가? 아까 말씀의 제목에서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첫 번째, 누가 보내시는 분은 누구인가? 두 번째가 뭐죠? 누구를.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자, 누구를 보내는가? 세 번째, 누구에게.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에게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토요일에 선교를 출발하는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안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누가 보내시는가?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죠.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바로 넘겨서. 선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션입니다. 선교라에는 파견, 사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이 선교에 해당하는 미션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라틴어인 미토에서 왔습니다. 내가 보냈다라는 라틴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미셔너리는 보냄을 받은 자가 선교사라는 거죠.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도하면 영어로 어파슬인데, 이 어파슬이라는 말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도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했듯이 선교사님들도 바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 전파자의 모델이 되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20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알아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보내는 자로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 위임 명령, 선교 명령을 말씀하셨죠. 뉴멕시코의 어느 젊은 여성이 해외 선교사를 자원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여성의 그 뜨거운 열정에 감동하면서 크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성을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 동쪽에 멕시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님께서, 제 생각으로는 자매님께서 이 일에 아주 적격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는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멕시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 자매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자매님이 멕시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할 수 없다면 당신은 분명히 중국이라든지 또 아프리카라든지 멀리 배를 타고 나아가서 바다 건너에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선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멕시코 사람에게 선교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외 선교를 자원한 일이 실수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자원했던 젊은 여성은 선교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보내는 분이 하나님임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에만 집착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는 선교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교지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단기 선교사님들, 선교를 보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를 보내시고 선교지를 결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따라서 선교는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은 가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단기 선교사님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처음에 누구예요?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보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닌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이죠. 우리 14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자는 보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즉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가 가서 전파해야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들려줘야 돼요? 보냄 받은 자가 들려줘야죠. 우리가 가서 들려줘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본문 17절을 우리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화면에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서 그 보냄받은 자가 전파해야 듣고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건데요. 보냄을 받은 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충실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전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고 전파하는 자고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바로 우리들을 보내신다는 뜻이죠. 한 젊은 청년이 중국 선교를 하는 로버트 모리슨 박사를 깊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모리슨 박사와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갈 수 있도록 선교 본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본부에서는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네는 선교사로서 적합하지가 않네. 정 원한다면 모리스 박사의 일꾼으로 보내겠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일꾼으로 가겠습니다. 물을 기르든 나무를 팰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도와서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보내만 주십시오. 선교본부에서는 심부름하는 사환의 대우로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바로 중국 선교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꼽히는 밀른 박사였습니다. 그는 보냄을 받았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 나는 중국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는 선교본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모리스 박사를 도와주면서 열심히 선교하였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중국을 복음화하려는 선교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그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단기 선교사님들 사명,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전파하는 자. 여러분이 없으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들이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철저한 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맞기도 했습니다. 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확고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전도, 선교 같은 거예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 안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일본 우리랑 다른 문화잖아요.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인데 전도예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한다는 거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선교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로 모든 믿지 않는 자,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보냅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다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노란색.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보내시는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모든 이방민족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바로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자는 선교의 대상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는 전도의 대상입니다. 구원은 어떠한 조건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돈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뉴기니 선교사로 갔습니다. 뉴기니 서반부에는 약 400여 개 미개 종족들 가운데 미개 종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위 종족이라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갔을 때 그 사위 종족에 식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종족이었던 거예요. 사위족도 여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사귀는 목적이 아주 불순한 목적이에요. 친구를 사귀다가 어떠한 때가 되면은 적당한 기회에 그를 배반하고 그를 죽여서 그 죽인 사람을 잡아 먹으면 영웅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민족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부족들 간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던 거죠. 전쟁으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배반하고 죽여서 그 살을 먹는 악순환을 계속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본 리처드슨 선교사는 눈물겨운 기도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의 선교적인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배신의 미학을 즐기던 사위족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자신들의 사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화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식인 문화는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복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모든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토요일에 일본으로 가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많은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토요일에 노방전도도 하고 주일에 한인교회, 일본인교회 가서 찬양도 하고 워십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노숙자 전도도 하고 할 텐데, 이 전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거기 일본어로 이렇게 써 있다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해서 순종했습니다. 이 사명이 그를 위대한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사명, 바로 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본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보내셨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가서 전파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받은 우리가 단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십시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을 보내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새벽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12명의 단기 선교사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여기서 기도하면 선교 현장에 가면 정말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우리 단기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엔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